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같이 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예랑이를 위해서,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진멸은 헤렘이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을 하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추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울왕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두 다 죽여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아말렉이 가진 것들이 너무나 아쉬워서 남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또 수고했던 군사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나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다 진멸을 할까 말까 고민해서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아마 사울만 그러진 않았고 부하들도 이걸 다 죽여야 합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결국 남기고 말았습니다. 나름 고민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도 했고 전리품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다 하나님 좋고 백성 좋고 그러자고 한 일인데 하나님은 왕권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건 잘못이다, 이건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읽어내지만 여러분, 현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울 나쁜 놈 하기에는 이것도 모르나? 이거 당연하게 100% 순종했어야지, 이렇게 말하기에는 현실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 이대로 해? 아닌 것 같다. 이건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렇게 묵상하는 우리에게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00%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잘못했습니다. 그는 왕권이 찬탈당할 만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걸 듣는 우리들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현실에 가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를 선택하고 우리가 늘 선택을 하면서 살죠. 그러면 그 가치 선택을 할 때 주위 사람들도 같이 선택을 합니다. 왜 쟤는 저런 선택을 하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입니다. 근데 보여도 말해주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가하기가 좀 일러요. 현실 속에서는 이 평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나고 봐야 알고, 좀 더 시간이 흘러봐야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시간 자체에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만약에 그걸 평가해버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난 나름대로 가치 있게 선택을 한 건데 더 하나님께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목사님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가 선택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걸 잘못했다고 말을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이제 이 평가가 제대로 들리냐면,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 왕이시구나,
이게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가치 평가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 현실에서는 실시간에서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서봐서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엔 정말로 100% 순종만 해야 되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100% 순종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공산당이야? 율법주의야? 자유의지도 없어? 무조건이야? 이게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하나 100% 순종이 가능하긴 한 거냐는 거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그 틈실하고 값진 짐승들을 진멸하고 없애버리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고 사울은 나름의 고민과 판단을 통해서 살려주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면 사울처럼 좀 살려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는 어떤가요? 다 죽이라는 하나님 명령과 사울의 고민과 어느 쪽을 택하고 싶어요? 살려주는 것으로? 네. 그럼 우리 현우 형제에게 물어봐야지.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은 고민해서 살려줬어요.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죽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고민인데 아는데 현실로 가면 어렵다는 거죠. 죽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실로 들어가면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목사님 앞에서는 안 죽일 수 있지만 다 죽일 수 있지만 목사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내 맘대로 하고 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앞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러다가도 일상에 가면 아무도 안 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다만 머리에는 뭘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회사 생활할 때 제일 크죠. 이 부분.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회사 생활에서는 온갖 술수와 권모술수,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거짓말 계속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 거 알면서도 이게 휩쓸려 가죠.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 뭔지 알고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손해보라고 하셨고 양보하라고 하셨고 더 낮은 곳을 지향하라고 하셨거든요. 약자와의 동행을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락모락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양보하기가 싫고 이기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죄를 좀 누르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안에 두 가지 마음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모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간절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사울처럼 갈등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을 택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무엘처럼 이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멈춰 서서 보셔야 합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지 말고 해석하고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서기가 어렵죠? 멈춰서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멈춰서면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멈추면 죽어. 계속 가야 돼. 도태될 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쉽진 않지만 들었습니다. 한번 살아보시면 되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가치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물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가치를 첫 번째로 살펴보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왕의 가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효율이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면이에요. 두 가지. 근데 이게요, 이 시대에도 아주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효율입니다.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 효율이 뭐냐? 적은 것으로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효율이 어디에 들어왔냐면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교회에도 효율이 들어왔습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이렇게, 여성들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뭔가 부흥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가는 거죠. 효율이 들어온 모습이. 여러분, 효율을 따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버리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더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쪽. 사울왕은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효율을 따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효율을 자꾸 따지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효율을 따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효율을 안 따지고 살기가 어려운 거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왕으로 살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쟁을 해도 전리품을 갖게 되고 이 좋은 것들 남겨서 사용하는데 왜 다 죽이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참 많아요. 남자들에게.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 항상 효율을 따져요. 효율. 그렇게 하면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따지게 돼요. 사울이 버린 것은, 사울이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효율을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포기하게 돼요. 버리게 돼요.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가치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는 내 생각, 이 세상의 가치를 더 택하게 되는 거죠. 효율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했다가는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사울왕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주셨죠. 너는 가서 아말렉 그 백성을 진멸하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번에는 100%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듣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울 왕에게 들리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터무니없는 명령을 했다고 판단되는 거죠. 왜요? 그분의 가치는 효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히브리어로도 뭘 계속 강조합니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아가왕을 남겼죠. 백성은 다 죽였습니다. 왜요? 백성들 남겨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효용성 있는 왕을 남겼습니다. 다음 남긴 건 뭐예요? 양과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남겼습니다. 가장 기름진 걸 남겼어요.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반면 쓸모없는 것들은 가차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원리죠. 두 번째는 명예와 체면인데요. 12절로 가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승전비 세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개역성경에 기념비라고 돼 있어요. 세울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반대파인지 그들에게서 승리를 가져온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맞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쪽으로 기록해 놨으니까 왜 이렇게 오버했어? 하지만 그만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웠죠. 사울이 뭐 아무 생각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멸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아는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념비 세운 거예요.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기념비 세워서 기념하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저자가 그에 대해서 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이 기념비를 세워서 뭐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념비는 계속해서 앞에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전쟁에 승리하면 길갈에 돌무더기를 세워서 기념비 세우고 계속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했다라고 꼭 집어서 말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어. 누가 봐도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아시는 거죠. 성경 저자가 거기 써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그건. 이걸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아무도 판단해 주지 못합니다. 왕이 기념비 세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한 겁니다. 30절로 가볼까요?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높이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사울왕의 가치는 이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죠. 동일합니다. 효율은 돈을 말하는 거고요.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거고요.
명예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추앙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게 바로 속성이죠. 문제는 이게 사실 솔직하면 좋아요. 나를 위해 산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포장지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고 있다. 15절,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끌어다가 남겼습니다. 왜 그랬대요?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효율을 따진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름 고민하고 고민해서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를 위한 건데. 근데 여기서 내가 주목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사울 왕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남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를 위한 일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겠죠. 누구도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건 목사님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다 알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저러는군. 자기 돈 챙기고 있군. 제가 들어보면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가 엄청 들려요. 몇 억씩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뜨겁잖아요. 아니, 그걸 대놓고 그렇게 하지? 근데 그분들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울왕 같이 이렇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너무 모르나? 왜 모르지? 우린 다 아는데.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진 일들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진심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와, 진심이잖아요, 진심.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무엘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보이는 건데 자기는 자기를 못 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울왕은 사울왕일 뿐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십니다. 자기에게 갇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편하신가요? 네, 말씀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과연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울을 찾아보면 돼요. 사울이 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 판단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그의 말을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한 말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은 분명하게 써 있어요.
15절, 21절, 30절에 3번 반복해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21절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30절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신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자꾸 표현합니다. 한 번 실수가 아니에요. 그의 말 속에 하나님과 사울 사이가 어떤지 써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누가 떠올랐냐면 누가복음 15장의 큰아들이 아들, 동생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비슷해요. 내 동생이 아니야. 당신 아들이라고. Your son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돼야 돼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말들이 표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존재의 근원이 맞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신 나의 친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입니까? 창조주라 불리는 어떤 신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우리 3명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박자매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바르게 가치 판단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다 봤지만 1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모조리 진멸하라. 분명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들을 자세가 안 됐던 거죠. 듣는 태도가 순종을 결정했어요. 우리들이 흔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구경꾼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옛날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100% 순종이 가능한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주위를 돌아보니까 다들 그렇게 적당히 순종하며 사는 것 같다. 세 번째, 저는 아직 어려서 아직 잘 몰라서 믿음 좋은 분들은 순종을 잘 하지만 저는 아직 안 해도 되고 전 어려요. 네 번째,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다 하시고 나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유혹인데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이런 유혹이 옵니다. 행위에 근거해서 설교하게 되고 내가 본을 보여야 되고 나도 못하는데 교인들한테 어떻게 요구하지? 말씀을 듣는 태도나 말씀을 전하는 태도나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설교하고 불순종을 전제로 하고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들을 자세를 갖지 않고 있고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 왜? 나를 근거로 설교하니까.
내가 이 모양인데 뭐 교인들이 나만큼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멸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 진멸하지 않을 걸 계산했죠. 왜 그게 안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진멸하시라고 하는 것의 이유, 왜 나한테 그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젖먹이 아기까지 죽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표면적인 걸 질문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젖먹이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하실까? 이건 뭐지? 왜 젖먹이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시지? 그 심각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말렉의 소유 중에서 탐실한 그 가축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 판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여야 돼요.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단호히 배격하고 없애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대를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에서 하나님 그 땅 들어가면 진멸하라고 하셨죠. 여호수아부터 계속해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왕처럼 그 땅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왜요? 나무 패는 사람 만들고 물기 있는 여인들을 남겨서 종 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종 삼아서 편하게 살고자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약간의 우리의 생각이 가미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앞에, 사무엘상 앞에, 룻기 앞에 사사시대 이야기예요. 그들은 몸만 종이 된 게 아니라 문화가 종이 됐고 전체적으로 종이 됐어요. 그 여파가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상 신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죠. 왜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될 걸 아니까.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목사님 소망이 뭐죠? 가능한가요? 지금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아니 100% 순종이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오늘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100% 순종해야지. 내가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살아야지. 결단하면 사람이 확 바뀌나요? 어느 날 사람이 돌변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사울의 모습, 평생 동안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하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치에 반응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가치가 아닌 사무엘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은 율법이고요. 우리가 한 일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뭔가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복음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신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돌아가서 정리해 볼까요? 사울이 자신의 힘으로 왕된 겁니까? 아니죠. 네.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왕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왕직에 올랐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왕이 됐다는 걸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울 묵상하셨잖아요. 처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괴짜게 숨고, 부끄러워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 될 사람 아니라고 말했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너무나도 낮고 천한 지파라고 말했어요. 사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같은 레벨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고 있고, 자기도 왕이기 때문에 나도 판단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울 왕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은혜를 공로로 바꿔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저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이 흘러도 변절되지 않고 신실할 수 있을까요? 처음 마음처럼 쭉 끝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사무엘이 사울 불러서 한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굳이 왜 하고 있냐고요.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사울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러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그게 뭐예요? 백성을 섬기라고 세웠습니다. 백성 앞에 권세 부리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은 자기 배부르고 찍어 누르고 권세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사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으로 내 영광을 취하고 잘 나가고 뭐 그거 아닙니다.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분이 세웠고 그분이 목적을 이루신다면 그분께서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왜 이걸 잊어먹었을까요? 사무엘이. 우리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문제점이 뭐냐면 사울이 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겐 공동체가 없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고용자 같아. 이게 고용인 같아요. 돈 받고 일하는 일꾼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사무엘하고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 곁에 사무엘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해준 자가 없었어요. 복음이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어요. 정리가 되시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려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사울로 끝까지 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복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 수요일 날 전국에서 5번 보라 세미나 했던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10주씩 5번 했으니까 50주고 1년을 했더라고요. 1년. 2년 반 중에 1년을 한 거예요. 보라 훈련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들인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막연함이 있었고 망설임이 있었고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저 그냥 한 주 한 주 순종을 했고요. 그 결과 150명 정도가 수료를 했어요. 2년간. 2년 반 동안. 그리고 100명의 보라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중간에 여러분께 간증했지만 전주 샘물교회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화재 났잖아요. 800만 원 정도가 헌금되는 일도 있었어요. 전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동역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서울에 계신 한 장로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아주 조그만 평수에 사시는 장로님이신데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 자녀들, 이렇게 아이들 돌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신데도 왜 그의 마음에 그 큰 돈을 보내고 싶었을까? 새로운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수식어가 앞에 있는데요. 보라사역도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저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면 떠다 줬던 그 하인들처럼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그냥 양육하라고 하고 그냥 섬기라고 해서 섬겼을 뿐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요. 일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고민하십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우리 김선수 장로님이 고백한 것처럼 뭔가 큰 일을 이루하지 말고 그냥 작은 일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100%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작은 순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공동체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To serve, to give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남에게 섬기거나 내 걸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사울이지만 어떨 때는 사무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왕되어서 배불리 먹고 기념비 세우려 함이 아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대우받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한 것은 돈 많이 벌고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편이 된 것은, 내가 아내가 된 것은 섬기려 하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내가 아빠가 된 것은, 내가 엄마가 된 것은 섬기려 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여러분의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사울처럼 실패하고 무너질 것이 그려지나요? 아니면 사무엘처럼 끝까지 신실하게 성공할 것으로 그림이 그려지나요? 가치가 바뀌는 만큼 여러분들이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데 주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